인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5가지로 요약되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죽으심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4가지 사건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말씀 보이시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뭔지를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잠을 자던 밥을 먹던 일어나던 길을 가던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시대 때 이 성령을 받고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하니까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완전하게 변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변화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 해방시켜 주신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본문이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뭐래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알고 보니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분들은 왜 육신으로 살면 왜 죽을 짓이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분이 이제 스페인의 한 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가난한 고학생인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자기는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학 등록금 하겠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 빌려서 학교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될 거예요. 장학생.
장학생. 그 장학생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장학생 돼서 졸업하면은 유명한 이제 의사가 될 거니까 자기가 정말 돈을 잘 버는 의사가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면요 당연히 병원을 개원해야죠. 병원을 개원을 하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사가 될 겁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병원을 개원하고 인정받는 의사가 되면 뭐 할 건데요?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병원을 개원하고 인정받는 의사가 되면 제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유명한 의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좋은 사람이 되면 뭐 할 건데요? 이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나이가 먹겠죠? 먹고 나서 저는 아마 의대에 들어가서 아마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교수로서 아마 명망이 있는 후진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가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아마 가족을 꾸리고 내 손자에게 막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겠죠? 그랬더니 물어보냐면 가족을 꾸리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면 뭐 할 건데요? 이래요. 그랬더니 어느덧 저는 늙어서 죽겠죠? 이래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사망, 죽을 짓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생각하는, 영생으로 생각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 생각들은요 영원한 생각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따라할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무슨 말이냐면요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와 사망의 육신의 생각들을 완전하게 이겨내고 끌어낼 수 있고 믿음으로 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대로 안 살게 되고 죽을 짓을 안 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목사님이 같이 이 성도와 목사님의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집에서 누렁이 개를 키우는데 이 누렁이가 새끼를 9마리를 낳았어요. 9마리 낳았는데 이 누렁이가 이 새끼를 뵐 때부터 이 주인이 벼르고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아기가 탁 태어나면 이 아기 탯줄을 내가 잘라줘야지. 아기 배꼽줄을 내가 잘라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벼르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 놀러 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이 누렁이가 새끼를 다 놔버린 거예요. 새끼를 다 놔버렸는데 신기하게 배꼽줄도 이 누렁이가 다 이빨로 끊어 잘라버리고 태반도에 다 핥아서 먹어버리든지 어느 순간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 보고 이 성도님이 얼마나 실망했던지 내가 그냥 그 배꼽줄을 잘라줘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으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끼들이 배에서 나왔는데 배꼽줄을 달고 그 상태로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배꼽줄, 탯줄을 그대로 잡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새끼는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요. 애미는
배에 있는 배꼽줄을 그대로 내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혈을 많이 해서 죽어요. 할렐루야.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영적인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애기 강아지가 어미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 살아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해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의 이 육신의 모습도 그렇지만 율법도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져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은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613가지의 율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율법대로 행해야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 원래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원래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 뭐 해야 우리가 영생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알고 있는 계명 지켜라. 할렐루야. 계명 지키라니까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원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 영생을 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줬는데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봐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따라합시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따라합시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 있게 한다예요? 하나님의 심판. 할렐루야. 율법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니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셨대요. 예수님의 율법이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율법. 근데 그 율법 가운데 너무 무서운 법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이 뭐했다? 음행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 뭐했다? 살인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건요,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 미련한 놈. 혹시 여러분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 안 해본 적 혹시 있어요? 미련한 놈.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18 아세요? 이 보그 베이비 아세요? 이 핫도그 같은 놈,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바로 라가예요, 라가. 근데 그 라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이 법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은 행위법인데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 하나님 율법이 나와 있는 내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은 우리 예수님의 율법인 마음의 법, 이거조차도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그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은혜가 있는지 인사합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버리니까, 성령이 딱 임해버리니까 안에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막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부어주시니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막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음에 따라 예수님의 사람, 성령이 없음에 따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요. 아빠. 아빠란 뜻은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공급자. 아빠, 아빠. 근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는 해봤는데 아빠라고는 안 해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 기도할 때 아빠 기도해요, 진짜.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아빠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셔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한테 아빠가 생긴 거예요. 아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빠가. 할렐루야. 외줄타기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라고 혹시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미국, 한쪽은 캐나다예요. 그래서 한쪽 캐나다와 이 미국을 강철주로 싹 연결해 놓고 나야가라 폭포를 위해 외줄을 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고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외줄 타기 고수가 이 큰 그 높은 데서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스피커로. 자, 혹시 이 중에서 제 어깨에 타고 이 외줄을 같이 타고 갈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안 타는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죽을까봐. 한참 동안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갑자기 쭉 끝에서 한 꼬맹이가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이래요. 그랬더니 진짜 이 꼬맹이가 이 고기사의 위를 탁 타더니 진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무사하게 왔다가 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자, 이 아이가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거기로 올라갔어? 안 무서웠니?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무서웠니? 나 같으면 저기 올라가는 거 생각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을 텐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빠니까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빠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외줄타기 같은 인생에 너무너무 처참하고 무서운 그런 외줄타기 같은 고기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아슬아슬한 인생이에요.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고 가기 때문에 안전해요.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참 신기한 건요, 환경은 똑같거든요. 환경은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똑같고요, 내 문제와 어려움도 똑같고요, 내 걱정 근심 덩어리였던 자식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변하는 게 누구냐면 내가 변하게 돼요. 이상해. 내가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견고한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견고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누립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세 번째로 바꿀게요. 본문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과 요구가 따릅시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아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가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뭘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순종할 수 없는 법이라 되었는데 알고 보니 성령으로 행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나는 심판과 저주와 이 모든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성령으로 행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 축복이 이루어져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그릇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했는데, 육신을 따르면 왜 우리가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로마서 7장 14절에 써 있어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낮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한 생각들은 알고 보니 죄 아래 팔리는 생각, 사망을 이루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다 죄를 짓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두 여인들이 이렇게 막 목사님께, 목사님, 한 여인은, 목사님, 저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저는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죠? 막 눈물을 흘면서 오는데, 한 여인은,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자잘한 죄는 많이 범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잘한 죄들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죄들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여인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러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럼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으니 제가 말한 대로 순종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큰 죄를 범하신 분은 어디 가서 자기가 들 수 있는 최고 큰 돌을 들고 여기로 와주세요 했더니, 이 큰 죄를 범하는 여자는 정말 큰 돌을 낑낑 하면서 이렇게 하고 겨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짜잘한 여자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 짜잘한 죄를 범한 당신은요 어디 가서 그 짜잘한 돌들을 잔뜩 짊어다가 이렇게 자기 치마폭에 쌓고 가지고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짜잘한 돌들을 이렇게 잔뜩 해갖고 치마폭에 쌓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분에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두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순종해 주세요. 지금 갖고 왔던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래요. 그랬더니 큰 죄를 범한 사람은 큰 돌을 낑낑 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툭 갖다 놓고 왔어요. 근데 짜잘한 죄를 범한 사람은 짜잘한 돌을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갖다 놨을까요?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리가 어딘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화가 되게 중요한 예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짜잘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발로 가는 것들이, 죄를 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육신을 따라 행하면요, 안타깝게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양심껏 행했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그냥 수없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제 앞에 차를 가로막고 있는 그 차를 보면은 괜히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와요. 아이, 저 새끼 왜 이렇게 안 비켜? 이게 돼요. 안 그러세요? 막 가다가 끼어드는지 갑자기 있지만, 아이,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뻔했네. 막 입이 욕이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본문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뭐하지 못한대요? 굴복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대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게 육신이래요.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으니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왜 육신이 됐냐면, 그 육신이라는 말의 원의 뜻을 보시면 범죄하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뭐 하냐면 범죄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대요, 사람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뭐 한대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도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같이 믿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좀 슬픈 인생들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러면요, 확실히 함께 계십니까? 아멘은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도예요. 골방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인데, 내가 그게 못하더라면 어쩌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밥을 먹을 때, 짬이 날 때, 몸이 피곤할 때, 또 어떤 문제들과 상황들을 닥칠 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령의 능력 본문,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따라합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따라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감사하게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고전 12장 12,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따라합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대요? 한 몸이 되었대요.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전학자인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시골 장터에 갔는데 시골 장터에서 글쎄 뭐 하고 있었냐면 황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퀴즈 대회를 하고 있어요. 퀴즈 대회. 자,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돈이 있냐면 한 사람당 5,000원 정도의 돈, 우리나라 돈 현재 돈으로 5,0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내고 그 몸무게를 맞춰가지고 몸무게에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돈 건 모든 사람의 돈을 몰아주는 거. 우악이죠, 우악. 5,000원씩 이제 돈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그게 너무 재밌던지 얼마 사람이 모였냐면 800명이 모였어요. 800명. 800명이 5,000원이면 얼마인가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좀 돈이 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4천만 원이에요? 와, 큰 돈이네요. 와, 산수를 잘 하시군요. 그래서 그 돈 옆에 쌓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모든 숫자들이 다 펴보니까 황소의 몸무게를 맞춘 게 근접한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다. 한 개도 없으니까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턴이라는 이 박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쪽지들이 진짜 아무런 뜻이 없을까? 의미가 없는 것일까?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800개의 숫자들을 다 계산해서 800개로 나눴어요. 800개 숫자를 놓고 다닌 걸 다 합쳐가지고 800개로 나눠서 숫자를 딱 재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황소의 정확한 몸무게가 나왔어요. 모든 800개 숫자를 더해서 800으로 나눠버리니까 1.12파운드, 1.12kg 파운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몸무게로 한 900kg? 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다 틀렸는데 그걸 다 더해서 800개로 나누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랬더니 골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공동체가 만약에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한 마음으로 딱 이루어진다면 아마 엄청난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남겼대요.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교회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하나가 되어져요. 성령으로만 서로 돌볼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정말 큰일을 했었잖아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된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롭게 정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성령으로 인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살후 2장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해주신대요? 구원받게.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텔레비 보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 연락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성경이 재밌어지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든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이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제 성경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분별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9가지 은사들을 다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경 보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재밌는 이유가 왜냐면 깨달아지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할 때는 성경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비기로 써요 성경을 이렇게, 그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침보다 성경이 그렇게 비기가 좋대요. 성경 비면은 잠이 그렇게 꿀잠이 온대, 꿀잠. 희한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은 진짜 꿀이 떨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막 성경에 막 꿀이 떨어지게 막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자, 마가복음 9장 28, 29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귀신 쫓아내는 건 성령의 능력인 기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이 백그라운드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죠. 우리 주님이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라고 꼽는다면 달라스 신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플러 신학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플러 신학교보다 훨씬 더 유명한 신학교가 달라스라는 신학교예요. 그 학교가 1928년도에 세워진 학교인데 이 학교를 처음 이제 세우셨던 이 박사님이 루이스 셰퍼라는 목사님이세요. 루이스 셰퍼. 이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 학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고 처음 세웠을 때 엄청나게 힘든 학교였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들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신학생을 이제 배출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웠는데 학생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만 오니까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무료로 받아주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너무 돈이 없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폐교의 위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폐교의 위기, 폐교. 그래서 이 폐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모인 그 자리에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아이언사이드?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랑 셰퍼 목사님이랑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를 폐교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여쭤봅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학교를 폐교시키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한 박사님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제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산과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그 산과 땅 위에 사는 가축들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가축 가운데 조금만 팔아서 우리 학교에 돈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온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 가축을 팔아서 돈 좀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하나님이 세우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진짜 특이하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이 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카우보이 옷을 입는 복장한 사람이 뚜벅뚜벅 이 사무실로 걸어온 거예요. 사무실로 쏙딱 두드리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저기요, 실은 제가 이 근처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목장의 가축들을 좀 팔았습니다. 가축을 다 팔았는데 제가 이 돈으로 다른 데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 학교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학교라면서요. 제가 이 학교에 제 가축 판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돈을 가지고 사무실 여직원이 막 뛰어가더니 박사님,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기도실에 문을 딱 두드리고 문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찰나에 그 여직원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여직원이 목사님, 실은 이 카우보이 한 분이 자기 목장에 있는 이 가축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왔어요. 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박사님 막 세보니까 자기네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그 빈만큼의 돈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축을 팔으셔서 자네의 기도대로 돈을 주셨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말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니까요. 나중에 듣고 싶으시면 제자교육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마음 안 지켜진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힘으로 내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내 힘으로 나는 변화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걱정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